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선 냄비를 위해서 여러분 수고를 많이 하시죠. 수고하는 것만큼 이웃을 돌아보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또 여러분들이 수고한 그것이 또 이 지역사회에 유용되게 활용이 되고 또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결과로 맺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 늘 기억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 모두에게 더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필용 사가님 또 윤희정 사가님께서 9월에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잘 맞아주셨고 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잘 협력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하는 그런 절기를 지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메시아 약속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사실 이 말씀은 이미 벌써 이루어진 사건이지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셨고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헬라인 의사이고 바울의 동료였던 누가가 이 누가복음서를 기록할 당시 초기 기독교 신자들은 신학적으로 중대한 전환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은 크게 두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종말의 지연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이 오시지를 않은 거예요. 이것이 그 당시에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오신다 하던 예수님이 오시지 않기 때문에 당시의 기독교인들의 신앙이 굉장히 해이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아마 여러분도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안 오시고 있으니까 이거 예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우리 신앙생활에 해이함을 가져올 수가 있는데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었지요. 그래서 이걸 좀 잘 정리해 봐야 되겠다 해서 말씀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은 정말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대는 어느 시대냐?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백하게 성경에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 지도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가장 우선적으로 힘을 썼던 그런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은 기독교 변증에 관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 당시에 네로라든지 도미시안 같은 황제들이 기독교를 오해를 해서 지독하게 기독교를 핍박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나타납니까? 그래서 이런 초기 기독교 신자들은 저들의 오해로부터 좀 벗어나야 되겠다. 저들의 오해에 대해서 기독교를 변증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 사실들이 많이 번져나가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를 잘 변증을 하고 정치적인 핍박에서 벗어나야 될 그런 아주 절박한 처지에 놓여져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런 두 가지의 문제를 안고 있는 전환기에 누가라고 하는 이 기록자는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소개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구약시대의 마지막 예언인과 동시에 신약시대의 첫 번째 예언이 될 수 있는 제사장 사가랴의 찬가를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며 평화를 주러 오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역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그 구원의 언약을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게 되셨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기록해 나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던 사가랴가 이 찬가를 우리에게 기록해서 남겨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적어도 4소절로 구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8절부터 71절까지를 보면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내용이죠. 72절부터 75절까지는 구원의 언약을 찬양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이루셨다고 하는 일, 여기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 그런 내용. 76절, 77절은 세례 요한의 사명이에요.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의 그 성취를 위해서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셔서 그 길을 닦아나가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78절과 79절은 메시아 구원을 찬양하는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이 교훈을 좀 우리가 들어야 되겠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이 온다라는 이야기죠.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치적인 압박에서 주어지는 구원을 얘기하는 것은 결코 아니죠. 죄 사함을 통한 구원, 이 구원은 신령한 것이고 영적인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 구원을 성취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지요. 이 십자가의 구원, 바로 예언의 성취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시편 111편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구속을 베푸시며 그 언약을 세우셨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편 130편 7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편이 솔로몬 시대인 BC 10세기경에 쓰여졌다는 사실을 감안하게 될 때 적어도 이 구원을 위한 예언의 약속은 1000년 이상이 흐른 이 시점에서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 제사장 사가랴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 아닙니까? 구원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고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은 참 신실하신 분이다,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해서 복을 얻으리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맺은 약속을 그대로 지켜나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구세주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때가 참에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99% 성취가 된 거예요. 초림의 약속이 성취된 것 같이 재림의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사모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의 약속을 믿고 재림하실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이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데 목적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75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섬기게 하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결과 의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의로 섬긴다라고 하는 이 말은 구원받은 자들이 사회에서 정의롭게 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면 반드시 두 가지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첫 번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헌신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의 표현이라고 저는 늘 생각하고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 기독교 안에 여러 가지 용어들이 새롭게 나오고 있는데 가나안 교인들이 많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가나안 교인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가나안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간 그런 교인들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가나안 교인. 이 말을 거꾸로 하면은 안나가 교인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것이라 그 반대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 안나가 교인들. 이게 요즘 기독교에 지금 떠오르고 있는 말이지요. 얼마나 교인들이 교회를 안 나가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이런 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아주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성의를 다해 예배를 드리면 그만큼 내 자신의 신앙이 성숙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예배를 등한시하게 된다면, 정성을 들이지 않는다면 그 반대의 현상이 우리에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날이 오물 볼수록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 시대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신앙의 생활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마음과 몸과 온갖 힘을 다들여서 하나님을 헌신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구원의 목적을 알았던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을 알았기 때문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을 알았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만 하는 것이에요.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두 번째 목적이 뭐냐? 그것은 우리 자신의 성결과 의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지요. 다시 말하면 이 세속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선하게 살아야 되고 의롭게 살아야 되고 소금처럼 죄악된 세상에 부패를 방지하고 정말 참되게 살려 하는 사람들에게 삶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어둠에 처한 사람들에게 밝은 빛을 비추어서 그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해 주므로 그들로 하여금 빛으로 나오게 하는 이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은 오늘 한국 교회는 정말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죠. 교회가 세속화가 되고 교회가 만몬주의에 사로잡혀 있고 교회 지도자들을 보게 되면은 교회의 재정 문제 때문에 논란이 일어나고 성 문제 때문에 논란이 일어나고 교회가 분열이 되고
교권 문제, 세습화 문제, 온갖 비리로 얼룩져 있는 것이 오늘 한국 기독교의 모습이 아닙니까? 맛을 잃었기 때문에 소금이 밖에 버려져서 짓밟히는 것처럼 세상이 교회를 외면하는 시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온갖 비난을 받고 짓밟힘을 당하고 있는 것이 오늘 현실의 기독교의 모습인 것이죠. 많은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구세군이 기독교의 마지막 보루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의 마지막 보루라고. 구세군이 무너지면 한국 교회가 희망을 잃게 된다. 슬픈 얘기예요.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다른 교회에서 우리를 보는 것처럼 우리 자신도 정말 우리가 보루냐? 기독교의 보루냐? 다른 교회하고 우리하고 다른 것이 뭐냐? 나는 다른 거 없다고 생각해요. 다른 교회나 구세군이는 똑같아요. 우리가 뭐 다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저 교회 왜 그래 그렇게 얘기하자면 우리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다른 교회가 안고 있는 그런 문제도 우리가 안고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은 현상이 우리 안에서 안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는 말할 수 없는 거죠. 이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가 성결하냐? 정말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세속화되지 않았느냐? 나는 세속화되지 않았느냐? 좀 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적어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달라야 된다. 다른 사람을 몰라도 나는 달라야 된다. 다른 교회가 세속화되지만 나는 내 교회는 세속화되어서는 안 된다. 적어도 우리는 성결해서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우리는 분명한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어떤 분으로 오셨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냐? 평화를 이루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평강의 왕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화목하게 하셨어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진정한 구원이 있는 곳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에 평화가 이루어져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이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 분쟁이 그쳐야 되고 내가 있는 곳에 불화가 종식이 되어야 돼요. 집단주의적인 일들, 탐심, 적대감정, 불신, 증오심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안에서 사라져 버려야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평화를 이루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들 모르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끝으로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의 사명이 우리에게 다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심은 예수님을 선전하고 그분의 아름다운 복음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이루어 주셨는가?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말하는 거래요. 예수님에 대한 은혜를 받았다, 축복을 받았다, 그것을 말하라는 얘기예요. 구원의 확신에 있을 만큼 우리는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깨닫는 만큼 우리는 예수님을 선전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구세군 창립자 윌리엄 부스가 아주 훌륭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너나 할 것 없이 선교의 사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복음을 전할 사명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예수님을 증거를 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나는 그분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앞선 분이나 그러나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은 흥하야 해야 되고 나는 쇠하야 한다. 예수님은 흥하야 되고 나는 망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참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메시아를 보내주셨어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를 영생하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의롭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평화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도 우리는 생명 구출 작전 운동을 펼쳐가고 있어요. 나도 전도왕이라고 하는 특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이 올해로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만민이 구원받을 때까지 계속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그 약속을 성취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성결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의롭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대방하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의 복음을 전파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대림절을 지내며 성탄절을 맞는 우리들 자신이 무엇보다도 힘써야 될 소중한 내용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크신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초림하신 우리 주님,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게 하시고 이제 우리를 다시금 죄악에서 구원하실 재림의 주님을 앙망하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살아왔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초림하신 우리 주님 기뻐 영접하면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며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초대교회 교인들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전심전력해서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도 이제 우리 주님의 오심을 날마다 사모하며 우리 주님 이 땅에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한 후에 오신다고 말씀했사오니 우리의 생명 다해서 살든지 죽든지 오직 우리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된 것을 늘 기뻐하며 이 세상에 쾌락과 화합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인천영문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살펴주시고 인도해 주시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시며 성장하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저희들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지역 근동사방에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제 김필용 사관님, 윤희정 사관님 이곳에 보내주셨사오니 사랑하는 귀한 종들이 하나님의 귀한 존전에서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가 간구할 때마다 저들의 간절한 기도소리를 들어주시고 저희들이 계획하는 모든 일들 성령으로 보장하여 주시고 보증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날마다 흥황할 수 있도록 주여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양들을 보살필 때 아비의 같은 심정으로 한심령을 하나님이시여 보살피고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푸른 시냇가와 같이 초장과 같이 저들이 영원히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저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비옵기는 인천영문에 살아온 성도들 가정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우리 자손 가정마다 아버지의 신앙에 전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나 자신의 신앙뿐만이 아니라 내 자녀들이 신앙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내 가정이 든든히 세워줌으로 말미암아 내 사업터가 잘되게 하시고 내 직장이 잘되게 하시고 내 생활의 떡밥죽구르기 잘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로 인해서 정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만민에게 자신있게 증거하며 선포하며 살 수 있는 살아가는 인천유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 가운데 절대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헐지 못하도록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주시고 정군 선사들을 옹이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날마다 부흥되고 성장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제 추운 겨울 동안에 우리가 자선남비로 해서 저희 몸이 심히 피곤할지라도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봉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여 정말로 우리 몸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건강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몸을 들여서 산재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